할렐루야. 2021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새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7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나라 북극 한파로 인해서 연일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1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첫째 날에 온라인 예배로 여러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는 삶의 처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강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실까요? 가장 강해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합니다. 아랍 사람은 고성능의 전자 장비를 주어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전문가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주 국방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장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몇 시간 배우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라는 작아도 온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힘을 발휘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움직였던 사상가, 과학자, 문필과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는 유대인들 소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강함이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그들이 머리가 좋고 단결력이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도록 수천 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의 도구는 율법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말 번역은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원어의 뜻은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함과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부분으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했으며 어떻게 홍해를
갈랐고 어떻게 광야에서 돌보셨는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생각하여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옛 기억 속에 묻어두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매 사건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되풀이하고 확인한다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의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사랑의 부담만 더 갖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사랑까지도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신 일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배우고 지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는 하나님을 유대인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어떻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늘 묵상해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을 늘 생각하면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주신 모든 축복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 엄청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이 클수록 경험하는 축복도 크게 됩니다. 둘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깁니다. 13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여호와를 바로 섬기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섬기는 수준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돌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그 누가 완전히 여호와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누구든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한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이는 쪽에 관심이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겸해서 섬기는 것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은 결국에 재물을 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다 보면 어느새 세상 것이 마음을 지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가능하였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분이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여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신 그 완벽한 복종이 우리 것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감사합니까? 그가 완전히 섬긴 것을 내 것으로 하면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받은 복음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순전히 육신의 훈련만을 시켜줄 뿐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몇백만 명의 숫자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육신적 차원에서 또는 정신적으로 축복을 받아도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 영혼과 육신 전체가 힘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누리게 됩니다. 여기 주어지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도 여전히 복음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소식도 율법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전히 그 수준의 힘만 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명령이 그것을 받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 속에 늘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해도 의식이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적인 마음, 죄에 물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원이 높아져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자세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한계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삼가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눈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좋은 물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의 심판을 받아 혼이 난 뒤에 그들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이건 그림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자들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나 물질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잘 경험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의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신자들이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세상 일에 정신이 다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이 되면 완전히 세상으로 정신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잠시 생각날 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그분의 생각도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이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 적힌 내용대로 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외형적으로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만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주로 끝나야 합니까?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율법대로 힘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복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행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주인 삼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적각 우리 부르는 땅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돌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자기 힘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의 열매를 먹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늘 교제하십시오. 그가 하신 일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와 한 몸이 된 것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보다 비교가 안 되게 강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며 스스로 삼가 미혹되어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돌보심으로 가장 강해지는 길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윤선영 인도 선교사님의 폐렴을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셨어. 폐의 염증이 완전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 병마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병마로 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겠는데요. 15일까지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는 여러분들,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 축도 후에 자유롭게 화면에 스크린에 기도의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6시까지 기도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충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2021년 신축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가장 강해지는 길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돌보심으로 가장 강해지는 길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모든 사역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기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한국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교회 주의 종들,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종 주님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 가정의 평안과 또 한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6시까지 기도 음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